반갑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칭의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PPT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저는 칭의란 무엇인가 가이 워터스 책을 중심으로 칭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칭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의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종교개혁 전통은 오직 믿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어떤 모양으로라도 칭의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도와는 다르게 오직 믿음에 대한 강조가 삶을 감각케 하는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칭의되었다는 굳은 확신은 있으나 칭의된 자로서의 의로운 삶이 보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에 칭의와 칭의받은 자, 칭의된 자의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칭의와 칭의된 자의 삶이 동반되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5장, 8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3장,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칭의를 정의 내리기 전에 칭의 교리의 성경적 교훈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칭의가 우리의 난제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그렇기에 칭의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 먼저 문제점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칭의의 원인이 되는 난제는 바로 죄입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칭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이 책, 칭의란 무엇인가의 책 저자는 개혁주의 저자인 존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바로 구원적 기독교의 모든 근원이 된다.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칭의나 회심이나 성화와 같은 교리들은 그저 우리 인간의 지성에 아무런 의미도 전달하지 못하는 단어나 명칭이 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환자에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네. 놀라셨죠? 뼈잘남이에요. 뼈가 잘생긴 남자여서 뼈잘남인데,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서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되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리를 못 썼거나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진단을 했고 그에 대한 진단을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회복됐습니다. 1년간 정확한 진단이 안 나와 다른 치료들을 받았었거든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 성경의 근본적인 진단을 적당하게 얼버무리거나 타협하거나 이걸 무시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처방된 유일한 치료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왜 칭의 교리의 성경적 교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시작해야만 하는지의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칭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볍게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당연히 죄인이지. 목요일 날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죄 짓고 나도 너 죄인인 거 나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전도를 나갔을 때 아이들에게 사형리든 색깔 그림책이든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라고 얘기할 때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저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랑도 사이좋게 지내요. 욕도 안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너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왜 빠져?
이런 죄인의 요소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정죄의 요소가 있죠. 나는 교회에 왔는데, 나는 주일 성수 잘했는데 너는 왜 빠져? 너 죄인이야. 저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죄와 죄인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죄인입니다. 너와 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의가 눈꼽만큼도 없고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 정죄의 요소도 없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 죄를 안 지어서 죄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 애초에 시작점이 저 밑바닥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죄인의 삶의 과거 기록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경험적 평가를 제시하고 역사적 설명을 제시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선천적인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알아요. 내가 잘못했고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악해지면서 그것이 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무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 교육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악을 도모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지금 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 교육학으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제가 이 교육학으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또한 율법과 할례는 가치가 있지만 그것들이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으로부터 구해내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일 그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끊임없이 완전하게 준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 율법을 온전히 준행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건을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율법은 인간이 절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각자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있는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심각한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도대체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랬던 것일까요?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담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아담의 첫 번째 범죄와 함께 죄를 범했고 따라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기원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의 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이 나쁜 행실을 본받아서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났는데 셀 수 없이 무수한 나쁜 본보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책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옮겨온 것, 다른 말로 전가된 것입니다.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정죄함이 온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했기에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죽고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아담은 단 하나의 말씀만 지키면 됐는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지켜야 되죠. 자, 여기에서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어야 하는가? 다른 누군가가 행한 어떤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벌하시는 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억울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여러분과 저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공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연합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후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연합을 가리켜 대표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아담을 구별시키셨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행동이 후손들의 행동이 되는 방식으로 후손들을 대표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했다면 아담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하셔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죠. 이것을 대표적 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며칠 전에 이라크랑 축구를 했잖아요. 이라크랑 축구를 했는데 이재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와 정우영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이겼다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을 넣은 이재성이 이겼다, 손흥민이 이겼다, 정우영이 이겼다 하지 않죠. 이것처럼 우리의 대표가 아담이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온 것이죠. 아담의 죄의 영향이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아담 안에 있지 않았던 아담의 한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참되고 온전한 사람, 100%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 그리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생육법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면서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칭의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입니다.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는 칭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질문했을 때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칭의란 무엇인가? 전적인 만족 때문이다. 아멘. 칭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란 엄밀한 의미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선생님들이 포스터를 잘 보셨으면 이 법정에서 쓰는 이 망치를 볼 수 있으셨는데, 근데 이 앞에도 있죠. 그래서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담아서 포스터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든 것인데,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조금 귀여운 사진을 갖고 왔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만족시키시고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며 공의롭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아름다움은 신자들이 죄의 일부만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 용서가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 전체를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 전체를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봐주십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가, 의의 전가. 이것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칭의는 단순히 사면이나 죄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칭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순종뿐만 아니라 만족이 모두 다 죄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지켜 행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셨고, 아담 때문에 일어났던 죄의 문제를 죽음으로 대신해 주셔서 완전한 의가 되셨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첫 번째 범죄를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했던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째 아담과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과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의 연합은 하나님이 매우 공평하고 정당하게 그들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고 인류의 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행하심과 순종하심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과 하늘에 오르심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다시 인간에게 전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 안에 속해 있지만 아담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의 답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이나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없습니다. 칭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칭의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은혜가 값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교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 의로워 라고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의로움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복음의 복된 소식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죄인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의 상태는 자유입니다. 제가 그림을 찾으면서 자유라고 쳤더니 비둘기를 도와주고 이렇게 쇠사슬이 끊기는 자유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나는 뭐뭐 하기에 자유롭다, 뭐뭐의 자유 등과는 다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 그림의 자유를 갖고 와서 이 자유를 얘기할 수 있을까? 같은 의미일까? 근데 좀 다른 의미일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께 기쁘게 복종할 때에 비로소 가장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자유로워지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첫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자기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기초로 하나님의 은혜에 진입하고자 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의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기 위하여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인에게 수행하는 유일한 직무는 그를 저주하는 것, 그를 정죄하는 것, 그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율법을 준수하는 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놓여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백성들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이 정죄로부터 자유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받는 자유는 그들이 더 이상 종의 멍에의 지배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한 과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의를 얻을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세례를 받고 너 기도해야 되고 너 뭐도 해야 되고 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돼라고 했으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 그러면 저 못해요. 저것도 해 그럼 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에서 이것도 해 저것도 해라는 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사람을 자유케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자유인가요? 무엇을 향한 자유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독교인의 자유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발생하는 자유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직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오직 믿음을 강조했는데, 이것 때문에 값비싼 복음이 값싼 복음으로 둔갑이 되었죠. 나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냥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발생하는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과 예수님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많이 보죠. 제가 유치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유치부 사진 유년부에서도 많이 쓰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소중한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감동이 되시나요? 혹시 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좀 그 감정이 좀 덜하신가요? 제가 더 실감나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주신 이 자유를 값비싼 이 복음을 값싸게 하진 않았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저는 라면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이 칭이라는 주제를 준비하고 이 사진을 봤을 때 마음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무거운 짐이 해소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 감동받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반드시 반응을 요구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감사함을 나타내는 표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수단입니다. 기독교인의 자유에 따르는 두 가지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육체를 위한 기회로 남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를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구실이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계속 죄 지어도 되지 라는 육체의 기쁨을 위한 기회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는 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 그 가운데에서 살리요.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제가 학창 시절에 수련회를 가서 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내려가봤자 죄인이에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우리, 칭의 받은 자는 우리는 육체를 위한 기회로 이 칭의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한 기독교인은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성령 비둘기로 함께 표현해 봤는데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규칙의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아마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율법을 압축하면 사랑이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읽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이 자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 다른 구절을 야고보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 달라 보여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뀌었지만. 그래서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선한 행위는 곧 우리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도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을 증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의 존재는
참된 믿음을 확인해주고 위조된 가짜 믿음으로부터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한 목소리로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해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선한 행위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의 행함과 믿음과 칭의를 한번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 기독교인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진실성을 지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이 행함이 있어야지, 열매가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칭의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종결되고 완성된 행위와 사역에 필적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충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행위, 같은 것 같으나 다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를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바울은 얘기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바울과 약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야고보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믿음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거든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바울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으로써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생산해내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드러내야 한다, 나타나야 된다, 드러낸다기보다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칭의에 대해서는 둘이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지속적 칭의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는데 이 지속적 칭의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그때그때 깨달을 때 사용하는 게 칭의, 야고보의 칭의고요. 바울은 사람의 죄에 대한 완전한 사명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의로운 존재로 간주되는 것, 이것은 단회적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법적으로 해 주시는 것, 이러면 끝난 거예요. 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는 이렇게 된 사람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 이 칭의를 배웠는데, 그럼 이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칭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인가요? 이 칭의 교리는 고난받는 기독교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겪게 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그러니까 신자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보아주시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은 오직 신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속한 화평이며, 고난의 한가운데서 비탄에 빠져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친밀하게 누리는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화평.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십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절대로 상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화평은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법으로 손을 내밀면 손길이 잡는 게 아니라 이 팔목을 잡는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잡으시고 우리가 놓아도 하나님께서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잡는 노력, 우리의 잡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가장 극한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지금 현재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고 이 자리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시련이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속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의 강물을 신선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고 강의를 준비했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의 물결이 찾아오더라고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저를 칭의받은 자의 삶을 살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칭의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화평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강 칭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칭의에 대해 배우고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르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칭의와 칭의된 자의 삶을 바로 알고 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된 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